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모두 이루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8번째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겠습니다.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했죠. 그런데 가장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은 받은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처음과 나중이 다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인 거예요. 오늘 증거할 말씀이 8번째 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나중에 그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죠.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나중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심판은 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떠나버리는 것이 밤이죠. 죄악을 범할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할 때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은대요. 이게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뭐냐? 밤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하루의 종말은 뭡니까? 태양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 될 때 종말을 맞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잖아요. 이건 비유인 거예요. 매 시대마다 주께 속한 하루인데 그 시대가 끝나는 종말이 찾아올 때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불법을 행할 때 그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다른 시대가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날 때 율법 시대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밤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가 덮어버리는 것이 밤인 거죠. 그러면 마귀가 그 영혼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종말을 맞고 또 다른 은혜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시대가 찾아온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지금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이 찾아왔기 때문에 밤이 찾아왔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교회를 덮어버린 거죠. 어둠은 마귀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마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상으로. 마가복음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이런 이단들이 막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다 시험한다고 그랬죠. 다 심판을 받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돼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 세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를 다 버려버린대요. 예수를 버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밤중인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죠.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밤중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고 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라 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빛이라 했던 거예요. 빛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빛인 거죠.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버린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흉악한 강도 살인자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보다 더 미워했어요? 흉악한 강도 살인자보다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0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장악당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되면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말씀은 마귀가 온 교회를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세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밤이 찾아와야 주께서 그 은혜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은혜 시대의 밤이 되면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면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죠. 그 예언의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에게 지게 되고 생기를 잃고 죽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즐거워한대요. 두 증인들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수년부터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쫓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기를 잃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쫓고 인정하고 그래야 힘을 얻고 말씀을 더 증거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도 한 사람 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짐승에게 졌다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겨야 사람들을 따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짐승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두 증인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매매라는 것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선지자로. 근데 어느 정도냐, 한 사람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떠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저를 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게 돼요. 왜? 예수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버린 예수를 증거하니까 미움을 받죠. 함께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기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8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밤중인데 제가 만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다면 저는 핍박을 받지 않죠. 그러면은 마지막 8번째 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밤중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악한 말들을 해요. 신천지 아니냐, 또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을 증거한다고 하고 이런 악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악한 말들을 들으면서 참된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니까 팔복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미워하니까 따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임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밤중에는 주를 믿고 주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면 그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8번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8번째 복을 받아야 지금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지, 빛을 향해 나오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좌절하고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이제 악한 말을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 오잖아요. 전에도 그랬지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불이 내 영혼과 육체를 감싸면서 그 영들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막 불이 임해요. 저 없는 말씀을 지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잖아요. 그리고 제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밤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8번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미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막 주위에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게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한 거. 이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참 진리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된 진리라고 여기는 생명으로 여기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마귀의 분노를 사서 마귀가 공격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그 환난에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 때는 끝까지 주를 믿잖아요. 환난에서 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거고, 요한도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 버려요. 저도 마귀의 분노를 사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도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